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오늘날 뉴스를 보면 이 뉴스를 19금으로 금지해야 할 만큼 참 차마 자녀들과 보기에 힘든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뉴스를 19금으로 금지한다는 정책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힘들어요. 그 죄 중에 한 가지 제가 충격적인 부분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말 못할 범죄를 행한 그 모습에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범죄를 범했을 때에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고 가볍게 처리되니까 결국은 말 못할 범죄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적절한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의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판사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처벌받고 나면 나머지 죄를 지었을 때는 다음 대안뿐만 아니라 이것도 견디면 돼. 이것도 견디면 지나갈 거야. 라는 판사의 말을 잔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적용해서 청소년들을 키워보면,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말을 하면 자녀들이 가슴에 뼈에 새기면서 깊이 듣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견딥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웃겼어요. 근데 웃긴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오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그냥 흘려 듣는다는 거죠. 이 지겨운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범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엄마가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아빠가 혼을 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진실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 뼈에 새기는,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파라오는 마지막 재앙까지,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견디며 지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재앙은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에 보면 다 죽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의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옥에 갇힌 자까지, 짐승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만드는 이 재앙을 누가 이 일을 만들었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 하나님이 주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집트만 죽었습니까? 왜 이스라엘들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은 없었습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 재앙을 맞게 된 상황을 보면 11장 28절과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또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 재앙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11장 10절 죄송합니다. 11장 10절 말씀입니다. 1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인 사인은 10장 28절에 나타납니다. 10장 28절에.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그 결과 바로의 마음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개 9가지 재앙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모세에게 협박합니다. 한 번만 더 내 얼굴 보면 너는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보았어요. 그가 7번째 재앙에서는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신앙까지도 고백했던 자가 바로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의 악독은 그를 끝까지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악독이 무엇입니까? 자기 권력의 욕심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세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모세와 파라오의 원수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혈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셈족, 요셉 족속이 왕과 파라오가 되어서 정말 끌어왔던 그런 시대였는데, 함 족속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족속이 분열되는 파라오와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모세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셈족과의 전쟁에서 이 파라오는 함족 출신으로서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 왕이라는 권력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이 파라오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1장 3절 말씀을 한번 가서 돌아서 볼까요? 11장 3절. 11장 3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파라오를 버립니다. 그 마음이 떠나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의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함족들이에요. 셈족 싫어하는 적대적 관계예요. 그런데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너무 존경하게 된 거죠. 적군을 존경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이 파라오라는 왕에서 모세 쪽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자신이 재앙을 일으켜 메뚜기 떼 우박 온갖 흑암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업과 자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나라가 망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망해서 이 이스라엘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신하들이 충언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자신의 절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할아버지 예를 들었듯이 성적 가학이 독착증이듯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권력도 독착증에 가깝다라고 비꼬았습니다. 파라오는 상대를 지배하는 그 맛도요, 중독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그 자리에 올라갈수록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권력이 있으면요, 돈이 따라옵니다. 돈이 따라와요. 이 권력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움직이는 선거철이 되면 세상이나 교회나 어디나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군들이 그 권력의 자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한두 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치에 손을 떼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 권력을 맛보은 사람들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1, 20만 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참 세상이 이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권력이 공의를 베풀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투표로 뽑아서 정의와 공의로 사람을 뽑아 놓아도요, 그 자리에 돈을 없애지 않은 이상은 절대 공의가 있지 않습니다.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힘, 이것을 경험한 그가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그는 끝까지 견딥니다. 참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는 사람들이 파라오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견디며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저의 강박한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버리듯이 산산이 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7절 말씀. 11장 7절 말씀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인다고 경고했을 때에 이 이유가 뭐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의 것을 내가 챙기기 위해서다. 내 백성을 내가 선택하고 구별해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택 기로에 선 사람들을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재앙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인품으로서는 인간에게 그렇게 내릴 수 없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7년 되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간이 숨을 쉴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을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저절로 갈라집니다. 환난이 오면 저절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정말 선택해야 할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며 목숨 걸 만한 존재인가를 자기 영혼에 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우리 삶, 우리가 또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별 아래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읽었던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매라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집은 구별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의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재앙을 내릴 때에 고센 땅과 이집트 땅이 구별됐습니다. 재앙이 내리는 땅이 있었어요. 재앙이 없는 땅이 있었습니다. 영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신기하게도 영역이 없습니다. 모든 땅에 그냥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도 속합니다. 너가 진짜 나를 선택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하라고 했는데
설마 그러겠어. 지금까지 9가지 재앙 동안 고센 땅에 재앙이 없었는데, 이집트만 있었는데 설마 우리 땅에 있겠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구별하셨으니까 되겠지라고 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밤에 소상이 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지만 우리 개인적인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별된 백성이라면 입으로 시인하는, 즉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 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지만 12장 12절 말씀 보면 그 심판의 목적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 12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신이 거짓이다 라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포하기 위해서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너희가 보고 믿었던 그 신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다종교 여호와를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올 때까지는 여호와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집트 신도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의 영향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 현성이 같은 아이들은 귀신을 믿습니다. 귀신이 있다. 그 귀신도 신의 존재다 하면서 아빠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떠들고 나타난대 라는 것을 유튜브에 보고 알려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그건 사탄이다. 아, 사탄이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여러분 참 우습죠. 저도 웃었습니다만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신들의 존재가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왜 토종비기를 보고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들의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그들의 신에게 수고하고 빌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년 대환할 때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만들며 그때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해도 죽음을 피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뿐임을,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알기 위해서 재앙을 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반드시 붙들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7절 말씀 보면 어떤 곳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개개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개개인마다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철저히 가정당 하나님의 배분해 주셨어요. 그것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아래에 있는 자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주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집, 내 집,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우리 몸이 내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이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있었습니까? 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의 상에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부모의 신앙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말합니다. 청소년들 사역을 해보면 우리의 부모의 신앙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요 하나님이 없다,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떠들어도요, 누구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어떤 군사 집사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이 신앙의 근본 가치가 흔들린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절대 진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언하고 장담하지만 앞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타락과 부패가 뉴스나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예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만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 집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자자대대손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혹 저로 인하여서 미래에 아니면 현재의 저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면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제가 주님께 심판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은 내가 따라야 된다.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않지만 그들이 한 말은 지켜야 된다.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핑계 대지 말고 내 신앙이 주님 앞에서 1대1로 어떻게 신앙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개개인이 구원받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주 예수의 보혈 아래에서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통해서 파라오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자기 때문에 나라의 초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결과를 당한 다음에 파라오의 마음이 조금 깨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파라오의 마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만약에 이 파라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뉴스에 보도했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이라면서요.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백성이 말할 때 들었어야죠.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백성이 고통당하고 파괴당하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에 맞아서 쓰러질 때 굴복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왕의 고집 때문에 나라가 철저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을 버렸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그것을 애써 외면했을 뿐이지 파라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권력을 주장하며 살았던 파라오는 철저하게 자기 자녀까지도 잃어버리는 아픔,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집트는 첫 번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거의 몰빵하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왕자들이 그 몰빵된 아들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권력자 첫 번째 장자를 이길 힘이 잘 없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고귀하게 자랐던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는 대통령, 국회의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절대 자기 권력과 자기 힘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다 끝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간구하며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33절, 35절,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말할 때,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에 지참금을 주겠다. 물품과 은과 폐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마음에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출애굽한 것도 쉽지 않은데 그들이 내게 황금과 폐물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은과 폐금을 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존대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며 모세가 진짜 위대한 존재구나. 아니, 자기 왕을 위대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적군의 지도자를 위대하라고 할 정도로 스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스라엘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재앙에서 호통당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래, 우리 종교 여호와 신을 바꾸자, 이집트의 신을 여호와로 바꾸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바꿉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그냥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그쪽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뭐죠? 그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도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안 바꿔주는 겁니까? 왕이 안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청소년들 보면 나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싶은데 우리 부모가 불교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힘든 아이들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의 신앙을 바꿔달라. 우리 가족의 신앙 색깔을 바꿔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화를 바꾸고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히 전수해주는 그러한 부모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멸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을까요? 정리해보면 천사가 죽이러 왔을 때에 죽음의 대가를 이미 치룬 자들의 집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의 앞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의 피를 보고 이 죄를 속한 예수의 죽음을 보고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의 영 속에는, 믿음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속에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보고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키가 크고 도움이 많고 멋있다고 사탄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겠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내 입술에서 나가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놀라고 자빠지는 이유는 내가 위대해서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떨고 무서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래에 있을 때, 그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문도 보면 의로울 의자를 보면 양미자 아래에 나자가 있습니다. 그죠? 양미자라는 글자 아래에 나자가 있어요. 양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만들 때 어떤 학자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든지 간에 의로울 의자를 만들 때 어린 양 아래에 내가 있으면 의롭다고 만든 이 한문을 보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의로울 의자, 의인이다 표현하는 이 말은 예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는 것,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는 이 의지적인 힘도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그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성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악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죄의 도착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도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내게 예수의 보혈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입니다,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말이다, 깨닫게 하신 말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여러분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이 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주여, 주의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주 보혈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